오늘 그 주제가 행복의 열쇠인데 제가 경험한 바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님들도 다 같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제가 쓰기로 했는데요. 요 1번 자기를 비움으로 오는 행복이 크다. 요걸로 1시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2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행복이 충분하다.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 좀 내용 중에 과격하다 하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경험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첫 번째 경험이 자기를 비움으로 오는 행복이 크다. 비움, 나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형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복음으로 활용을 했고 전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과연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가? 나 자신이 이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밭 가운데 보화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가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까?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팔았습니까?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팔았잖아요. 그래 이 농부가 모든 것을 다 팔고도 아주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밭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보화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보화로 보석으로 발견하는 건데 주님을 발견했을 때 이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고 보화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나는 나 자신을 그분께 다 드렸고 또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비워야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웠는가? 이 농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49년 전에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내가 여러 번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침례받고 한강에서 침례받고 노량진 예배당에 와서 저 혼자 와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것을 건져 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써 주시기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를 써 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까지 이루어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게 되었는데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이 농부처럼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모든 것을 비우는 그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예.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 마음을 비우시면 좋겠습니다. 헛된 일에 정신이 없이 바쁜 인생, 재물 욕심에 코가 끼어 있는 인생, 세상 것들을 얻고자 또 자기를 세우고자 또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주의에 빠져서 숫자 노름에 정신을 잃어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그 같은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시기와 질투, 미움, 교만, 자랑, 욕심, 야망, 야망이 큰 문제죠. 이 야망, 모임 간의 질서나 형제 사랑은 아랑곳 없고 오직 내 교회를 큰 교회로 세우고자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온갖 악을 행하는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안식의 복은 누려보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분주하게 살다가 분주하죠. 참 밤낮으로 바쁩니다. 불행한 인생 끝을 맞이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두 구절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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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 있는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말씀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릇은 깨끗이 비워야 새로운 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채워진 그릇 속에 깨끗한 영의 것을 채울 수가 없죠. 진정한 평안과 평강,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비운 마음이 있다면 아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맛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비워 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형제님들에게는 특히 야망, 교회주의 이거 비워야 돼요. 이거가 큰 악을 행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대단히 더러운 물입니다. 이거. 예. 이거 먹어서는 큰일 나요. 죽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더러운 물인데 자, 여기 컵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자, 예,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여기다가 깨끗한 거 부을 수 있습니까? 이 컵에다가 깨끗한 거 부을 수 있냐고요? 이 컵에다가 깨끗한 거 부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거 이 컵에다 부을 수 있어요? 이걸 비워야 돼. 지금 요 앞에 읽은 내용들이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읽은 내용들의 마음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깨끗이 비어있는 마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삼다수를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붓죠. 붓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은 물도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 근데 그 썩을 너무 이 야망, 욕심, 요게, 예? 사람을 다 버려놓습니다. 예? 그 더러운 야망, 욕심, 요게 다 사람 아예 인간 버려놔요. 예? 우리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간에 화목도 하고, 교회 간에 우정도 돋우고, 함께 사랑도 나누고,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겉으로만 잘 지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송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마음에다가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찬송,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찬송,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찬송으로 해보겠습니다. 피아노, 예배 찬송가 358장입니다. 여기 써졌죠? 저 밑에. 찬송가가 좀 힘이 없게 불러졌는데 할 수 없죠. 이 찬송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 찬송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찬송을 힘없이 부르는 거 보니까 잘 모르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찬송을 잘 모르나.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받은 우리들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해서 한가롭고 여유로움의 복을 누릴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한가롭고 여유로움의 복을 누릴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한가롭고 여유로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배설물, 허접쓰레기인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온다. 배설물이요 허접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해서 바쁘다, 몹시 바쁘다, 바쁘게 산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 왔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바빠요. 뭘 그렇게 일을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바빠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바쁘고 저녁 먹으면 그냥 피곤하니까 꼬꾸러져 자야 되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 정말 한가롭고 여유로움의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조용히 안정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은 언제 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물어물 하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면 이게 참 어렵죠. 인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바쁜 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의 말인데 조금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교훈이 있다. 욕심 없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가르침이다. 내가 잘 아는 친지 중에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한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비운 마음의 인생관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1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100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전도서인가 잠언인가 솔로몬이 지금으로 치면 여론조사인데 솔로몬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남자 1000명, 여자 1000명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남자에게서는 1명을 발견했는데 여자에게서는 1명도 찾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왜 솔로몬이 그렇게 1000명씩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누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비운 사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와 같은 사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가? 모든 것을 다 팔았는가? 다 내려놓았는가? 다 비웠는가? 하는 것이죠. 비운 마음은 일부분일 뿐인데 인간은 이것을 못하고 고통 중에 살다가 죽지요. 속고 속이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속고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자신을 다 비우지 않았는데도 자신은 다 비웠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속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죠. 예? 다 비우지 않았는데 자기는 다 비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미친 일이죠. 예? 이거 뭐 부자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뭐 정치인이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해요. 더 못 버려야죠. 더 어려워요. 예. 저같이 못난 사람이 버리는 것은 쉽죠. 예. 못났으니까. 버릴 게 없잖아요. 못났으니까. 그래서 야망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고 교회주의도 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만족하고 다 채워진 마음은 해서 그러나 자기를 다 버린 자, 이 세상을 다 버린 자, 교회주의를 버린 자는 독특한 자며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 자며 주님의 고상함을 경험하며 주님이 앞에 계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살아있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 가시지 않고 계속 은혜를 받으며 사는 행복한 성도다. 잠깐 벗겠습니다. 더워서요. 조금 전에 박종훈 형제가 사회를 보면서 기도 가운데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건물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서신서를 쭉 쓰고 맨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거의 서신서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꼭 구하고 끝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예.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교회를 세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예. 우리 형님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형님들에게 충분히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가치가 있고 만족하고 꽉 찬 마음, 다 채워진 마음, 마음 한 구석이 비어있는 곳이 없이 가득 채워진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만족하고 평강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획에 넣지 않았던 건데요.
진리를 지금 교리로 많이 바꿔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전국 장로 수양회 때 전국에서 그래도 성경 지식을 자랑할 만한 형제 5명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할 때 교리와 진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명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교리라고 하는구나. 요거는 제가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런데 분명한 진리와 교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드렸습니다. 5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우의 내용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유다서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이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이런 말입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분이 누구냐?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권력과 권세를 돌려드리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육신의 노력으로 열정과 열심은 있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종 목표고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큰 예배당을 세우느냐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가 최종 목표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와서도 그렇고 건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 짓는 거. 그렇다고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안양 중북교회 아주 잘하셨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건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숫자.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특히 모임까지도 이 두 가지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폐단이죠. 네. 지금 유다서 24절, 25절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는 자로.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옵니다만 제일 밑에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역교회의 목회자로 일꾼으로 은사를 주어서 세우신 목적이 거기 나와요. 27절에 성도를 단 한 명일지라도 온전한 성도로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성도, 열심 있는 성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지역교회에 줬다 이랬어요. 은사. 그걸 열심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열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오직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5번 밑에 줄. 오직 다음 세계를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을 진리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하여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울면서 참고 또 참고 또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렇게 걸어온 그 길 끝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만족과 기쁨과 희열과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넘겨가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나는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왔으니 이제 내게 후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개선장군처럼 확신이 있는 승리의 기쁨의 환희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여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내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예비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 아닙니다. 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비됐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달라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예. 모든 성도에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세기의 미인 호주의 시황후에 대해서 아시죠? 다 가졌어도 외로웠다. 모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 여자 언니가 호주의 왕자하고 왕하고 결혼을 하려고 약혼식을 하기로 해서 약혼식 날 언니 약혼식 날 약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이 호주의 왕이 그 동생을 보고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평갔는데 엄청 예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혼식을 안 하고 파하고 그 동생에게 결혼하자 해가지고 3일 만에 동생하고 약혼식을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시황후가 결혼식을 해서 애도 낳고 이제 왕궁에서 살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이제 한 번은 말도 없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관광을 여러 나라의 관광을 다니다가 스위스에 가서 나쁜 놈 만나가지고 이제 살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가졌어도 그는 외로웠다. 인생은 외로운 것이다. 인생은 외롭다. 1번 인생은 외롭고 고독하며 만족이 없다. 가져도 다함이 없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다.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이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죠. 예,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이게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고 있는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나는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아니요. 나는 팔은 경험이 없으면서도 나는 아니요. 여러분들 파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았는가 하는 것이죠. 예? 인생이 외로움을 모르고 고독을 씹지 않는 인생은 생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너무 바쁘게 살면 외로움을 몰라요. 너무 야망에 취해 살면 외로움을 몰라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외로움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로움이 없어. 그런 사람은 고독이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도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그런 건 난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형님들께서 조용한 시간에 외롭다, 고독하다 하는 어떤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가? 인생이 외로움을 모르고 고독을 씹지 않는 인생은 생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철학과 시와 각종 예술이 외로움과 고독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연예인들이 앞에 나가서 영광을 받을 때는 한없이 영광스럽지만 단에서 내려와서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듣고 알죠. 예. 2번. 왜 인생은 외롭고 고독하고 텅 빈 들판 같고 텅 빈 독 같은 인생인가?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텅 빈 들판 같고 텅 빈 독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니죠. 예? 그런 인생은 아니죠.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아니죠. 예.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에 외로운 건데, 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이 나와요. 거기에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평강의 길을 걷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인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안식일의 거룩이며 안식일의 복이다. 창세기에서 거룩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거룩, 안식일의 복이 뭐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입고 먹고 쓰고 자고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입게 주신 주인님께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이 곧 경건이요 거룩입니다. 그게 주일의 거룩이에요. 예? 완전히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할 뿐이에요. 그것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의 온전한 11조고 11조의 거룩이고 11조의 경건이에요. 예? 그래서 11조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랬날에 쉬셨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100% 믿고 인정하는 그 같은 측면에서 안식일날 7일째 되던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거룩이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11조나 안식일이나 똑같은 맥락의 거룩이요 경건입니다. 이것이 안 된 성도들은 아직 경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예? 열심은 아닙니다. 열심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안식일의 거룩이며 안식일의 복이다. 창세기에서 거룩은 여기에만 나온다. 주일도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만찬은 주일의 거룩이며 주일의 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복을 비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딱 됐을 때, 유대 달력으로 1년 딱 됐을 때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 너무 아름다운 날이죠, 그날이. 예. 그래서 주의 만찬은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신 이것을 그 시간에 한없이 감사 찬송하는 시간이죠. 예.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데 6월절이 뭡니까? 너희 자손이 이 6월절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서 너희 지금 이 땅을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잘 알면 주의 만찬 예식을 잘 알 수 있어요. 6월절을 모르면 주의 만찬 예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예식 시간에 엉뚱한 것들이 나오죠. 그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고 첫째 시간 마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와 같은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에 가득 찬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가르치고 성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말씀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즐거운 그런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버립시다. 우리 다 버립시다. 이렇게 더러운 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다 버려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저기 12시에 또 들어가자고. 예.